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이번 주간에 날이 굉장히 좀 춥네요. 여러분 건강,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절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연극입니다. 연극.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을 두려워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연극을 꾸미잖아요. 어떻게 연극을 꾸몄습니까?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것을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덩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양 꾸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한테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정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조약 맺고 한 사흘 만에 발각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과 근방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 가나안의 한 족속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덩달아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 깃는 일, 또 나무 패는 일, 이 하찮은 일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연극에 감쪽같이 속은 거죠. 여러분 드라마 또 영화, 연극을 보면 배우들이 등장하잖아요. 각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무대 위에 올리는 연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각본을 표현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관객들이 만나는 거는 작가를 만나지 않아요. 연출자를 만나지 않아요. 배우들을 만나요. 배우들. 이 배우들의 그 무대 위에서의 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배우들은 사실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냥 등장인물일 뿐이지 실제로 그 역할을 거기서 배우로 연기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배우가 실제 인물의 그 각본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무대 위에서 투사해서 그대로 연기하여 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겁니다. 감정까지도 사로잡는 메시지를 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뭐 그렇게 교회에서 연극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뭐 TV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해서 성극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문학의 밤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맞춰서 연극을 준비해서요. 특별히 단골 메뉴가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그 요셉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했고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도 연극으로 하고 참 아마추어지만 너무나 서툴렀지만 막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못되어 비껴지기도 하고 재밌게 연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속에는요 연극의 소재들이 엄청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예, 우리가 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때로는 스피치로 설교만 하는 것도 물론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연극을 올리는 것도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연극이에요. 연극. 요압 장군이 이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한 명 선정해서 지시를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상복을 입게 하고요. 과부가 된 것인 양 다윗 왕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실제 상황처럼 연극을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에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눈물에 정말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드고아 여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상주처럼 꾸미고 상복을 입은 데다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도움을 간청해요. 왕의 측은지심을 지금 기대하고 유도하는 거죠. 5절 6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도 죽은 과부가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싸우고 이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이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왕이 깜짝 놀라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동생 죽인 일이 알려지자 친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형을 죽여서 상속도 못하게 보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이 문제를 왕께 가지고 나와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정말 작은 숯불과 같은 이 불씨와 같은 마지막 생명, 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가보시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의 간청을 들은 다윗 왕은 맹세까지 합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인의 연극은 완벽했고 다윗 왕은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이 모든 연극의 작가가 요압 장군이라는 거 알고 있죠? 결국 압살롬을 향한 이 왕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서 압살롬을 속히 귀환하도록 하려는 연극이었습니다.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모든 연극은 완벽했고 요압의 생각대로 압살롬은 이제 후에 되돌아올 수 있게 되지요. 근데 그게 훗날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압살롬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지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지요. 잘못된 연극은요, 자칫 한 사람뿐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연극, 희극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줘요. 청량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각본에 의해서 살아온 연극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작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각자가 맡겨진 대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역을 맡아서 사람들과 사회에 암적 역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맡겨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배우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실적 묘사의 연극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더 값지고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시간이 7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5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20년 잠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는요, 다 주연이에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연이에요. 대신 이 작가, 이 연극 대본을 쓰신 하나님을 위한 주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주연이시고 우리가 무대 위에서의 주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는 순간까지, 내 인생의 연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연기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배우로 무대에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코로나 비록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이 감사의 연기 잘해서 주님 나라 가서 서는 그날 우리가 모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탈 수 있는 진짜 멋진 연기자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 저희들에게 1막 1장이 끝나고 2막 2장이 끝나고 어쩌면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무대에서 내려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멋진 연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우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탈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 실력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